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야 라고들 얘기하죠. 다 필요 없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면 되지 라고들 이야기하죠.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혹은 경제적인 여유나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 평온한 듯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그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쉬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평강의 근원,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논증이라든가 로마서의 핵심들을 이 갈라디아서가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쉽고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본인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를 어떻게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사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적인 위임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 사회적인
이 모임이나 어떤 이 정치적인 스트럭처 안에서 자기가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는 본래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에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내가 잡아들이겠다라고 자원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고 사도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었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여서 세운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세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명성 또한 이 명성으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인간의 구조나 제도나 인간의 세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해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교회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진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소명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록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에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크리스찬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가정 안에 있어요. 남편으로서, 그것도 크리스찬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또 가정에서 크리스찬 형제로서, 또 크리스찬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으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누가 와서 같이 일합시다, 우리 임원으로 일합시다, 사람을 통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을 보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요, 이 남북으로 이렇게 걸쳐서 뻗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은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가 있었고 남쪽에 있는 남갈라디아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는요, 갈리아 사람들의 혈통과 문화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는 지역인 반면에 남쪽 이 남갈라디아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서로 혼합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북부 갈라디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명확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남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지역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와 같은 이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요.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이슈들이 있어요.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사는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축복, 그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비싼 희생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고 얘기하면 단지 이 평온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건 그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적인 이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되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된 것입니다. 평강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피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해결하려면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지 않으려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상황을 바꾸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환경이 호전이 되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달라져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복음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하고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호전되어져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에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린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평강은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의 먹구름이 물러가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서 주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 되어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상황과 여건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과 상관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잔잔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느끼게 되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도로서의 이 사명의 부르심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평강을 찾지만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평강은 금세 사라집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사라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된 평안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화목함이고 평강의 시작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해